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으로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빛나는 인생을 우리가 성공과 명예 또는 부와 권력으로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빛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인생은 뭘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빛남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우리가 비로소 드러낼 때,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빛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명 아래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어떤 인생도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에 너 그냥 아무거나 갔다 와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누구에게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람이 사명을 붙들고 살 때 그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또는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배가 파산되어지고 죽을 때 될 때 모든 인생들은 그간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또 그간에 타고 있던 군사들은 다 이젠 죽겠다고 살 가망이 없다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그들이 다시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네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사명을 붙든 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에 있는 삶이 있으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드는 인생은 결국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가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모든 것이 뭐야?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뭐야? 빛이에요. 그 빛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고백했고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주의 길을 내가 곧게 하라고 나는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했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그 예수님의 신발을 대가 신들며 신발끈도 풀기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이 빛났던 이유는 바로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사명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목적이 뭐냐?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물으면 내가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는 왕 것이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 당시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를 아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자 오늘 유대인들이 요한이 혹시 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광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심지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까지도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가 된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지금 기대 속에는 뭐냐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이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약대터를 입고 거기 서가지고 완전, 왜냐면 딱 모습이 선지자인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은 다들 좀 희한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옷도 희한하게 입고 다니고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았어. 하여튼 다 그래요.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 멍에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 광야에, 그것도 지금 뭐 그냥 도시를 다니는 거 같고 광야에서, 그것도 거기서 혼자서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약대터를 입고 뭔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선지자로 봤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니까 끝까지 선지자가 400년 동안 잠잠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야,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은 기대를 가득 찼어요. 자, 그리고서 지금 여러분 생각만 하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를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시까 메시아가 아니냐 막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막 추앙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제자도 생겼잖아요. 따라다니는 사람, 제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이 이게 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나는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내가 정말 메시아인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도 뭐 사이비 이단은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옛날에 과거에는요 정말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나중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추앙하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기를 추앙하기 시작하면 점점 사람이 타락해져 가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의,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람들의 내면에는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세례 요한이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부요함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사람들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행복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 세상적인 안에서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왔다. 너는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예비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증거하는 자, 그는 증거하는 자,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왕이 어느 이제 길을 이렇게 어디 순시를 가거나 어디 시차를 가잖아요.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옮기려면 그 왕이 가는 길을 미리 가서 모든 길을 다 닦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뭘 타고 가요? 왕이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마차를 타면 마차의 바퀴가 어디 좀 파인 데가 있거나 이래서 이것이 빠져버리거나 그러면 이게 마차가 돼요? 전복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파여진 데는 뭐요? 메꿔야 돼요. 또 도단한 데 있으면 잘라내야 돼요. 이것을 계속, 그래서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실 길을 닦는다,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지금 곧 오실 텐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먼저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의 마음의 바닥의 길을 닦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그것이 뭐냐?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의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야. 사람은, 우리가 참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정말 이 목적만 이루고 떠났잖아요.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진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약 우리의 삶도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또 나의 선택, 내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 있는 자의 분명한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환경,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그는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시도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저기 당신이 선생님이 지난번에 세례 준 예수라는 자가 저쪽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야?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가는, 예수님 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글로 이제 이게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해야 된다.
결국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주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온전히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완전히 준비하고 자신은 사라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이 우리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라져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좀 우리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은 뒷전에 놓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자꾸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만 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가 아니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사라져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런데 나의 어떤 그 자존심, 때로는 어떤 나의 그 안락함, 때로는 나의 삶의 나의 어떤 그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면서 사람들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길을 도리어 막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곧게 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의, 우리가 그 길 속에, 내 마음의 길 속에 내가 파인 것이 있으면 메꿔야 되고, 내가 도단한 것이 있어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깎아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 내면의 길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길까지도 우리가 닦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삶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라고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사람이 살지도 않습니다. 정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마른 풀 같은 것들 가끔 종종 있고요. 어떤 데는 가면은 막 큰 돌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냥 물 한 마디도 없고, 정말 퍽퍽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사람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그는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명자의 길은 화려한 궁전에서가 아니라 광야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궁정에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시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왜 광야에서 40년일까? 궁정에서의 삶의 40년에 때를 빼기 위한 똑같이 4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 살았던 때를 베끼려면요, 이걸 베껴놨는데 그 살았던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그 때가 빨리 빠졌다면, 더 빨리 어쩌면 하나님 쓰실 수도 모르겠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삶을 새로운 삶으로 견해받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데 보면 우리가 그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거의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광야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430년, 우리가 이제 430년인데 약 400년 좀 넘죠.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 때를 빼면 뭐 죽어야 되니까 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자, 광야를 가게 한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신앙을 정결케 하시고 또 그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를 알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는 오직 주님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같은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때때로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은 그러한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말이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또 나의 삶이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이 그런 우리가 외침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말한다고 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는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는 평생토록 회개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광야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 광야 같은 거예요.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장 5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았어요.
듣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가 너희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계속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가 있다는 것, 우리 것을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선지자는 가서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는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고자 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서 내가 무슨 좋은 집에서 자보고 있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광야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보겠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는 것은 그냥 불편하고 힘들게 자고 또 힘든 삶을, 힘든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그 고생을 하려고 가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면서 우리가 화려한 어떤 것을 기대하며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작정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더 편한 삶,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어떤 화려한 삶, 나는 그런 삶을 살겠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자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자처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 가서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의 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광야의 가정에서, 또는 혹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무언가가 갖추어져만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들려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 오늘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갖는 자에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사명자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종들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또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끈을 묶어준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겨서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나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우리들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을 따르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도 하고 제자들도 생기고,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자신은 스스로 높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종이 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럼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죄에 따르는 무서운 형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간의 실상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난 예수님 앞에 비하면 너무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뭔 죄를 졌겠어요. 네. 여러분 그가 지금 그의 나이도 지금 거의 동일한 지금 30대 30이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동생을 시작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해요. 예, 같이 이제 이 아이가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런데 몇 살 때부터 공생애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 세례를 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 20, 30년 뭐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가 뭐 동네에서 막 그렇게 뭐 좀 안 좋은 사람 또 소문이 안 좋고 뭐 예를 들면 별로인 사람인데 나와서 뭐 세례를 받아라 그러고 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앞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그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정말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신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겸손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네가 그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초도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거나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은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일어났던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자들과 독일의 이 관념론 천학자들이 그들이 뭐라고 하면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사상을 옮겨가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이 위대하고 인간이 신념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나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전 세계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여러분 독일에서 결국은 사람들을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인간의 실상을 정확히 보지 못함으로써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그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기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겸손할 때 사명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사명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겸손은 사명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높으십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명, 그런 부담감을 갖고 또는 우리가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국 빛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알았어요. 그의 목적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었고 그의 삶의 방법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자세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참 인생 헛살았네, 또는 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네, 어떻게 그렇게 살다 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을 참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살다 가셨을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렸던 사람. 우리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위대하게, 또 그의 인생이 빛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또는 다른 어떤 위대한 순교자들의 삶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우리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목적,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길을, 목적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는,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